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이 초막절 전도대 기간 동안에 공부할 책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해설, 그다음에 새 언약의 복음, 이것을 이제 이번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오늘 말씀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친필노트 9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 떡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몸이 되고요, 유월절 포도주는 십자가에 흘리실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유월절 성만 예식에다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고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실제로 그 행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냥 뭐 유월절을 그냥 말씀 먹는다 해가지고 떡은 안 먹고 말씀만 먹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몸과 십자가에 흘리실 피를 유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 살리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질이 물질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너를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키고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이제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좋게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왜 내 말 내가 시킨 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한 말을 지키라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저와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역사하셔 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여기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는 자를 갖다가 멸하고 오히려 저 돌들 저들이 돌멩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갖다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한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물론 이 바닥에 있는 돌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요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또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네, 예수님은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때에 저들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울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은 군대가 아주 병거가 3만 마차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대의 수가 모래수 같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겁을 집어먹고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1회 만에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 한두 명 이렇게 도망가고 있고 사무엘은 온다고 해놓고는 오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갖고 출정식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승리를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사를 집도할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저 군대를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제 너무 강성하니까 겁먹고 가다가 죽겠다 이거 다 도망가고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것을 했냐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출정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제사 드리지 말고 사무엘이 제사 드려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딱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5장 17절 보겠습니다. 15장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근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아주 나쁜 것을 기억을 하시고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쳐버리라 그랬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일부 양과 또 소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은 일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은 이 진중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하고 소의 소리는 어디서 난 겁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거 아말렉을 그거 할 때 아말렉과 이렇게 전쟁 벌일 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좋은 걸 좀 남겨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아니 이거 뭐 그럴 수도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도 사울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짐승이 무슨 죄가 있노? 그냥 나중에 몇 개 남겨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좋은 걸 드리면 얼마나 좋노?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네. 하나님을 존중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명령은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네.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전도하라 그러면은 딴짓 안 하고 전도 또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게 잘 우리가 명령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이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지킴으로써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새 언약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